나눠보는 시간이었는데, 조금 이제 천국이라는 정의, 이거 뭐 정의 안 돼 있잖아요. 천국이 그냥 좋은 데다, 하나님하고 같이 다니는 곳이다, 하나님하고 다니면은 좋을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안에 이제 신이 같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늘 동행하신다, 이렇게 보는 목사님 말씀도 있는데, 그냥 거기를 천국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 더 좋으면 좋고, 안 좋아도 뭐 지금 그렇게 큰 불평이 없으니까, 이 천국에 대한 얘기, 또 요즘 과학에서 얘기하는 잘 모르는 양자역학의 얘기, 철학의 얘기, 이런 걸 가지고 그 인생에 대한 그 비주얼 에세이를 한번 써보자. 데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리고 얼티미트 이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이제 한번 그 노트 LM에다가 써보라는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한 6,000년, 라이딩이 되는 5,000년, 그 문자 시대로 봤을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라는 데 봐도 그 기억의 영생을 추구해요. 기억하는 것이 영생하지 않겠느냐. 이집트의 그 서사, 이제 사자의 서죠. 거기서는 도덕적 심판과 그 새로운 삶으로의 그 트랜스포테이션, 이렇게 뭐 이동하는 거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 이제 힌두교 불교에서도 이제 해탈,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델이 있는데, 그 뭐 저보다 많은 또 지나간 역사 동안 한 사람들 얘기니까 이 질문이 답이 없어도 보이고 있어도 보이는 답이었다. 그걸 뭐 답으로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한 것이고 주관적인 거죠. 이 종교에서 보고 있는 죽음에 대한 패러다임, 그 교리와 교회 가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것이 그 구원받으러 갔는데 심판이 있는 걸 알아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논리의 교회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다른 각도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천국이라는 게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죽으면 있을 거라는 이런 얘기 참 그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지옥도 거기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옛날 얘기고, 이게 죽어갈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좀 지금 현실적인 생각을 좀 이제 해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특히 그 원죄론을 한 그 어거스틴, 그 아우구스투스인가요? 하여튼 그분의 그 태생적으로 생겼으니까 굉장히 얼럭키한 거죠. 태어났는데 나는 엄청난 죄인이고 죽으면 그냥 지옥 가게 되는데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지옥까지 가게 됐으니, 이런 것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이 종교로 가면은 면죄부를 준다. 이것도 참 증명되지 않은, 그냥 믿으면 믿고 아니면 말고 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밀레니엄 시대에 온 우리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퀘스천이 있는 거죠. The very first ancestor, 아담 이브가 한 명이 좀 지금 가인 아벨 때 어떻게 되든가 그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돼가지고 됐다는 그 원죄론에 대한 논리는, 그 오리지널 신 얘기는 사실은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예수님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인간들이 죄가 있고 또 인간들이 그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인간들이 철학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건 현대적 그 해석으로 가면 천국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한때 펠라기우스라는 파가 있었다 그래요. 이제 아주 컨스탄틴 이후에 펠라기우스는 그냥 거듭나는 거다, 이 땅에서.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또 성경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신이 이 세상에 있었고 그 신과 내가 같이 살아가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홀리 스피릿이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생활이 변화됐을 때 세상을 발견하게 된다. 그걸 천국이라고 본 것이고, 사후의 보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것이 된다라는 뜻의 의미로 이제 두려움의 종교에서 사실은 행복한 종교로의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러 철학자들로 보면 소크라테스, 하이데거, 이거 아젠틴, 이렌틴지 하여튼 잘 모르는 분입니다. 또 쇼펜하우데 보면은
죽음이라는 시각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시각을 끝이 있으니까 우리 삶의 이제 끝이죠. 끝이 있으니까 지금 그 마시는 커피 한 잔과 나의 현재가 정말 눈물겹게 아름다워. 현재의 이제 그 즐거움을 간다. 저는 이것을 이제 아니 아기 때 어릴 때는 그냥 눈만 뜨면 좋고 물론 이제 불평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친구들 만나서 그냥 동네에 무슨 특별한 게임이 없어도 모이면 좋고 하던 때서부터 또 이제 청소년기 또 장년기 결혼해서 가족이 있으면서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이 변화의 과정에서가 이제 지금 스테이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에서 행복이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눈물겹게 아름다운 것이 그 아기 때서부터 쭉 되게끔 다양하게 포진이 돼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한다고 보면 또 이제 이것이 거기까지 다 즐기면 또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그 위대한 신의 입장에서 보면 준비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이제 하면서 이 현대 물리학에서 있는 얽힘이라는 거 있죠. 관찰과 얽힘. 두 파티클의 얽힘 상태가 있으면 이것이 1억 광년이 떨어져도 동시에 활동이 되고 또 이 관찰이라는 걸 통해서 그 안 보이던 에너지 웨이브 상태에서 보이는 물질로 전환이 되니까 실존에는 관찰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정론적으로 얘기했던 뉴턴 시대의 그 1500년대서부터 어떤 그 수백 년 동안 왔던 뉴턴 메커니즘이 이제 관찰자의 우조로 보면서 이거 관찰을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현상이 나타난 걸 이 결정론적 우주관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관찰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우주는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큰 파동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는 중요한 두 가지 연결되어 있고 의식에 변화된다고 보면 이 창조의 그 모티베이션이 되는 부분은 관찰이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되는데 이때 이제 우주의 변화 안에 그 엔트로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흔적이 남는 거죠. 뭐든지 시간이 지나고 변하게 되면 그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이 되니까 오리지널 상태를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신의 관찰 또 그 신이라는 게 시공간을 떠나서 우리 모두일 수도 있다는 부처님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로 이제 확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우주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다중으로 패러럴 테어리, 버블 유니버스 같은 것으로 해서 시공간이라는 이 공간이 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있었던 그 시간이 있는 공간이 미래, 과거, 현재 같이 있는 시공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고 봤을 때에 이제 로저 펜로스라는 이게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커 이론인지 이분은 뇌세포 미소관에 있는 현상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다. 양자역학 붕괴가 이런 현상을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다. 물리적인 죽음이 그 세포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실질적인 그 양자 현상은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미래 과거로 있는 그들로 이동되는 것이고 잠시 여기에 있는 물질들은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가는 거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자기가 창조했던 세상의 얽힘의 결과와 생각했던 그 세계로의 이동이 계속되면서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제 변화하면서 있었던 거와 달리 새로운 데에서 또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조사를 좀 해가지고 물론 인공지능 시켜서 조사를 해가지고 힌두교, 기독교, 철학 모든 걸 이렇게 공통점을 한번 보니까 이 외적 과거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나 복종 시대에서 이게 지금 이제 내면의 각성으로 갔다가 지금은 사회적 구원, 우리 같이 사회를 잘 만들어보면 더 좋은 게 있다라는 사회적 구원 체제로의 변화가 됐다. 이웃사랑, 평화, 이 땅의 구원,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디스커션에서 또 내면 자기가 뭐 내공을 닦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사회를 같이 하는. 그러니 목적지가 다 같아져서 내면의 신성, 뭐 신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성을 깨닫고 여기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사는 것이 사실은
종교적으로 통일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건 모든 종교, 뭐 불교, 유교를 통해서 다 대략의 인공지능이 찾아오는 바야면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을 보는 게 저쪽에 성부, 성자, 성신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우리와 같이 있는 신성이 빅뱅에 터질 때에 우리한테 나타날 수도 있다. 모두가 지금 그렇다. 그러면 빅뱅 할 때 난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 혹은 지금 어제 얘기하고 오늘하고 내가 100년 전에 없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관점이 시공간으로 볼 때는 다 어딘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거기라는 얘기지 그때가 있고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부를 여기서는 이제 우주의 근원적 에너지, 우주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것이 다시 구체 우주로 바뀌면서 우리 안에 헐리 스피릿이라는 게 생겨, 신에 있기는 헐리 스피릿으로 우리 몸에 와서 이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인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네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는 그 실존적 모델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주에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거기서 그 각 헐리 스피릿으로 분포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체현돼서 나타나는 거를 이제 가서 이 삼위일체 때 얘기했던 그 니케아 공의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은 이제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랑 함께 사랑이 공존하는 신으로의 선언으로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기독교에서 선악과의 얘기는 두려움이 등장해서 막 그렇게 되는 거는 단절, 그 성령으로부터 단절된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갈 때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런 거. 또 존재론적 질문. 그때부터는 이제 외로움과 두려움이 오면서 내가 어디 있는가, 이거 나는 고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축복이라는 것은 이 지구촌의 생육 번성 주관이라는 걸 하라고 그랬던 거니까, 그 의도는 아담 때도 얘기를 하고, 이 물심판을 하고 나서 노아한테도 딱 그 방주에 나오자마자 이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똑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향한 천국놀이를 이 땅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저는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정의를 신으로부터 이탈된 우리 마음속의 헐리 스피릿, 그것이 뭐 기독교 신이든 뭐 그런 거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서 정의로운 길로 가다 보면 안정되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이탈된 것을 이제 말하자면 타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오는데 모른대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천국이 우리 마음에 안에 있지 이 밖에 있는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면, 이 장소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질서로서 사랑, 용서, 나눔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천국의 안에서 있는 걸 느끼게 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두려움이 아닌 이 사랑과 행복으로 작동되는 현재적 사건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상태가 저쪽에 조건이 돼서 절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변화되는 전환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믿음을 좀 어릴 때는 막 그런 거야 겁도 주고 막 이렇게 하던 그 믿음 상태가 중세의 믿음이라 그러면, 지금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사랑을 받아서 갈 때의 내면적인 이 변화에 의한 자신의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그거를 우리는 천당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예수가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해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나의 생각이 그걸 했다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 이후도 우리가 우리 거를 가져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생각을 이제 달리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한 거 뭐냐? 부활했겠습니까? 부활해서 뭐 그 육체적 부활했으면 여기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식의 부활의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 부활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갔다. 영적 부활이죠. 굳이 몸으로 부활을 했지만 그 몸이 지금 영생하는 모습으로 살아나고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들은 이제 질문 자체를 뭐 단순하게 하는 사람에서 보면 대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부활은 아니고
그분의 말씀과 생각이 지금 내 안에 있으니까 오신 거죠. 뭐 아버님 생각이 나면 아버지가 여기 부활돼서 나타나 나랑 대화를 하듯이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된 거고, 소멸하지 않는 관계 속에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링크된, 얽힘이 된 것이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과 생명의 소멸이 아니라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랑 같이 연결되는 이제 그런 그 우주적 증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위로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그 웨이브는, 에너지라는 건 뭐냐? 다크 에너지, 블랙 머티리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근데 그것이 궁극의 물리학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게 증명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에너지의 본질은 그 사랑으로 창조가 만들어지고 무엇이든가 애정과 사랑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의 속성이 아니고 실제 그것이 물질적 속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에 대한 거를 우리는 이 천국의 윤리, 천국은 뭐냐, 억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벌 주고 겁나고 화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만드는 피직스 안에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라는 그 게임장에서 우리는 뭐 개발도 철학도 예술도 문화도 교육도 다 그걸 해나가는 것 속에 자기한테 있는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걸 해나가는 기쁨, 그 변화에서 기쁨이 오니까 그걸 해야 된다. 그때 항상 자기 개인은 그 화이트 페인, 이걸 하려면 힘들고 안 되고 하지만은 그걸 뚫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하면서 거기서 그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그 화이트 페인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본 부분인데, 그렇게 할 때 고행이라고 얘기하는 그 고행은 고가 아니고 행복이다. 그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수도를 하실 때 그 정말 고통 속에서 막 아픔으로 육년을 찾았을 것이냐, 아니면 그 신의 세계를 찾는 그 행복한 여정을 했을 거라고 봤을 때에, 저는 그 영혼의 성숙, 부처님이 그 일반적인 사람에서 이제 부처의 깨달음까지 가는 상태의 변화 속에 끊임없는 깨달음과 즐거움을 통한 영혼의 성숙을 통해서 그 해탈의 세상을 보게 된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이 선함은 우리가 선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무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에 선을 선택해야 아름다움이 오고 행복이 오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이 지구촌의 80억 년, 138억 년의 이 우주에서의 그 게임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챌린지, 하기 싫음의 싸움이나 이런 것이 화이트펜을 가지고 체험을 교류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미 천국에 와 있고 천국이 시작되고 있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도착해야 될 그 장소가 아니고 사랑과 신뢰를 지금 통해서 바로 여기서 살아야 된 우리 삶의 질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는 위대한 신의 놀이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즐겨 나가는, 그래서 우리 신성,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입김으로 주신 할리 스피릿이 우리에게 구현돼서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어쩌면은 그 부처님이 모든 사람의 부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의 신으로부터 폭발되면서 나온 파편, 그 안에 신의 성령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보면 그것의 내용을 영혼과 마음이 깨달아서 올라가고 있으면서 신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제 교회에서 있는 내용에서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멋진 새로운 한 주에 여러분의 또 많은 사랑이 이야기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